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0살 때부터 가르치고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정말 쉴 틈 없는 그런 사역을 해오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형을 지시고 마지막 오늘 이 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홀몸으로 이 자식을 키우신 어머니는 제가 늦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늦둥이로 난 제가 이제 결혼도 했고 손주도 보셨고 해서인지 가끔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을 때부터 혼자서 밤낮으로 일하고 달려오신 그 걸음이 정말 힘들 때가 많았을 텐데도 그 순간순간을 버틸 수 있고 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자식을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힘을 다해야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다해야지 하고 참고 인내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다 이루고 나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하나같이 이제 죽어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지기까지 견디신 목적은요, 모든 인간들,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 삶에 드리워졌던 사망의 이 그늘을 걷어내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곧 생명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그 순간의 죄를 씻어 주었지만 완전한 죄를 씻음은 못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공청소기가 모든 먼지를 다 빨아들여 버리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그의 삶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끝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언제 또 하셨나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르셨는지 우리는 조금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피를 다 쏟을 때 온몸이 탈진하신 것 같아요. 탈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걸음에서도 온몸에 땀 범벅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셨으니까. 그래서 탈수증으로 인해서
사람은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요, 급히 주변에 있던 이 신포도주를 이 해면에 적셔서 했습니다. 해면은 그 스펀지 같은 바다에서 나는 바로 그런 것을 해면이라 하더라고요. 그것을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고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그 갈증을 해소하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포도주 하면 두 가지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신포도주는 먼저 포도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포도초라는 것은 군인들이 행군을 하다가나 여행을 할 때 정말 갈증이 나면 이 포도초를 조금만 마셔도 갈증이 오랫동안 가라앉는다는 그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준 것은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드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포도주는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넣어서 마치 마취성을 가진 약물로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형이란 극형에 처하기 전에 이것을 마시면 훨씬 고통을 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마시게 한 이 신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로서의 용도로 쓰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마취성을 가진 포도주다라는 의견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취성을 가진 이 포도주라면 십자가형에 달리기 전에 먹였어야 했던 것이다 할 수 있죠. 먼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먹었어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때 드셨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임종 바로 직전에 계시기 때문에 온몸이 감각조차도 없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마취약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까지 와 버리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십자가형에 달리기 전에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는 좀 다르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드렸다, 권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포도초와 같은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의도로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슬초에다가 해면을 메어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우슬초는 뭐냐면 우리 종교의식상에 피를 뿌릴 때 묻혀서 피를 뿌리는데 사용하는 바로 그런 떨기나무입니다. 마치 악귀를 내쫓을 때 사용된 그런 용도죠. 그저 해면에만 묶어서 나무에 묶어서 올려서 줬다면 갈증을 해소하라거나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할 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선한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우슬초에다가 해면을 묶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적인 존재로 조롱한다라는 의도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임종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물론 탈술증으로 목마름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인간적인 순수한 본성 때문에, 갈증이 오는 이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69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시편에 있는 이 말씀, 예언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바로 죽기 직전에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물 한 모금 더 마셔서 뭐 할 것이며, 고통을 느낄 힘조차 없는 사람이 지금 몰약탄 포도주를 마셔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처럼 신포도주를 가져와서 그 입에 마시게 하는 그 행위까지 확인하시고 그것이 성경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행해졌던 이 행위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를 마시게 하려고 했고 신포도주 마시려고 하게 하려 했던 기록됐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그 행위를 경험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이신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참 인상적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내 의식의 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였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이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일생 마지막까지 몸부림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요즘 아이들이 너무 휴대폰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언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전할까 기회를 늘 엿보고 있다가 좋은 강의를 하나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그 강의에 아주 좋은 강사분이 인터넷 중독에 관한 심각한 이야기를 해주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서 지난주 설교 내용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이 다 주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몸을 참 이렇게 상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것도 그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훔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이런 조금은 억지스러운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휴대폰을 쓰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억지스러운 얘기를 전혀 적용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 강의를 보고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줬죠.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는 아이의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이 시신경에서 모든 정보가 들어가면 이 뒤에 있는 이 후두엽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인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뇌파 검사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책을 읽고 있는 아이의 뇌파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후두엽과 전두엽 전체가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더랍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무엇을 하는 역할이냐면 이 후두엽에서 받은 정보를 받아서 그걸 처리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역할이 이제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전두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점점 아이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쓰는 것을 싫어하고 발표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가고,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저런 사고가 날 때에 마치 게임에서 했던 일을 현실과 구분 못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회사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데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답니다. 그 학교에는 그 아이들에겐 절대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한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못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다 팔고는 자기 자식한테는 못 쓰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역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로 애플의 아이폰이 하나가 한 100원에 팔린다면 그 부품들을 만들고 제조해서 그것을 사는 데 있어서는 사는 것 과정까지는 한 30원 정도의 재정이 든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걸 조립을 하는 데는 5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창의성 발달을 시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조립만 하는 5원짜리 인생이 된다라고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만 했을 뿐인데 그 애플 회사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65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너무 사용하는 것 같아서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사용하다가 시키는 일만 하는 5원짜리 인생이 되겠냐, 아니면 전두엽을 잘 사용해서 창의적인 65원짜리 인생이 되겠냐 하니까 모두 다 65원짜리 인생이 되겠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모두 다 한 자리에 앉아서 간식 먹으며 또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설교를 했나 싶을 정도로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렇게도 다르고 힘든 일이구나. 아이들만 뭐 그렇다고 우리 탓할 게 못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똑같죠. 우리 어른들도 건강검진 받고 나면 내 몸에 내시경 검사 받은 자료들을 보고 나면 심각한 경고의 소리에 이제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가려서 먹고 또 그렇게 생활해야겠다 하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또다시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의 습관을 고치기까지 정말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 본성과 습관과 욕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이 강단에 안 올라갔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지키지 못한 말씀 또 지켜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것도 못할 일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부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선포하고 눈 지끈 감고 선포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가끔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생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도 많고 또 좋은 설교자도, 양질의 설교도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처럼 또 신학 공부 많이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학원도 모자라서 석박사학위 받으려고 또 유학까지 갔다 오니까 정말 많은 공부를 한 목회자들, 말씀에 대한 지식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평신도를 위한 교회들마다 좋은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왜 비난의 화살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닮아야 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마지막 모습을 꼭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 물을 마시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내 영혼의 갈급함, 공허함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더 큰 깨달음,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듣기만 들었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약간의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지나가면 될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왔던 일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저 선택사항이라고 행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명제 앞에서 내 자신을 얼마나 숨겨오며 살아왔는지.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신앙.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머리는 커져가고 있는데 내 몸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시편의 이 작은 한 구절,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걸 마지막까지 이 의식의 빛이 다 떨어져가는,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리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이제 앞으로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더 우리 행함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의식의 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행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 본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만 늘어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제는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더 많이 알아가려 하기보다는 주님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는 데 더욱더 우리의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만 커져가고 몸은 영양실조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부터 우리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해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송림제자교회는 주님 아는 것보다 행함이 더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 선 목회자부터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는 자로서 주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